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해. 근데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 10장 1절인데 근데요. 호세아서 10장이 이 본문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다 그랬죠.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그 앞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 그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포도원 비유에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래요? 농부래요. 그러니까 주인에서 농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도원이 다른 포도원이에요. 주인인 포도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이 있고 하나님이 일꾼인 포도원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농부로 하나님 아버지가 표현될 때는 이것은 장이 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거든. 근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또 거짓말로 성경을 바꿔놨다 그랬잖아요. 함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는 동안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언제 받아요? 죽고 난 뒤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6장에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 왜? 너희들은 아직 시험 볼 준비가 안 됐어. 시험 범위도 몰라. 근데 시험 치겠어요? 일단 시험 범위 알려주고 개인 과외 붙여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 치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최고로 뛰어난 개인 교사를 붙여줬으니까 그 다음 시험 못 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 성령 하나님을 개인 교사로 붙여줬는데 그래서 그때 죽고 나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살아 생전이에요? 사후예요? 이게 사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옥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농부로 표현되는 이것은 포도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다른 포도원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일하시지. 어디서 일하세요? 거기 하늘에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도 일하신데 근데 언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후에. 그래서 이 포도원은 사후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면 몇 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아버지를 농부라고 나타내는 표현이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고 이게 호세아서 10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1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이게 완전히 꽝이라고. 열매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는 거야. 어떻게 나서겠어요? 싹 쓸어버려요. 싹 쓸어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한다니까. 여기서 호세아 10장 12절 여기서 마음기경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가서도 뭐 한다? 마음기경을 한다.
마음기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할래, 죽어서 할래요. 살아서 교회에서, 집에서, 카페 가서 할래, 죽어서 지옥 가서 할래. 이게 호세아 10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을 때 연결되는 게 창세기 9장 20절에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에 저주가 풀린 땅에서 포도를 맨 처음 심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농부가 노아잖아요. 노아가 그 농부라고, 그 농부. 그러니까 그 농부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라고. 그 농부가. 그 놀라운 얘기예요. 네. 또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호세아 10장 1절 다음에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왜?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비유에서 농부는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오늘날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먼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때 포도원은 어디 계세요? 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포도원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되는 그 포도원은 다른 세상이야. 저주가, 죄가 없는 세상, 사후세계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신 이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이 세상,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세상으로 갖다 놓으면 이제 어떻게 돼? 구원 받고 못 받고 이 난리 생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본문을 보세요. 완전히 해석을 바꿔버려요. 요거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왜곡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여기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2절입니다.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성경에 쓰세요. 밑줄 치세요. 제거해 버리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거해 버리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거든요. 아이로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시대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를 나중에는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강물에 띄웠죠. 그때 애굽의 공주가 물에 떠있던 이 모세, 이 아이를 들어 올리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은 바닥에 있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는 사실은 구원의 의미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경우에 아이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죄를 들어 올려. 이게 뭐죠? 아피에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죄는 뜯어내는 거지, 그치? 그때는 뜯어내서 그때는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할 때 그것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면은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해? 예수님을 믿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버리지 않는다고 했거든. 근데 여기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버린다고 돼 있네? 그러니까요,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믿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더 심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밑줄 치세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이로예요. 아이로. 아이로인데 앞에 카타라는 말이 있었어요. 카타는 어떤 의미죠?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카타는 아래로. 아래로, 그런데 들어올리다예요. 카타와 아이로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다. 이게 카타이로 이렇게 되거든요. 카타와 아이로가 합쳐서 모음 아가 겹치니까 하나 생략하고 그래서 카타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 하나 생략됐죠. 반복되니까. 그래서 카타이로예요. 카타이로. 근데 이거를 카타이로는 아래로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들어올린다. 그럼 이거를 왜 이 단어를 어떻게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거는 원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리조예요. 카타리조. 카타리시스 여러분 아시잖아. 네, 카타리조. 이 카타리즈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제 이 단어 사용되거든요. 이게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게 깨끗하게 하다예요. 카타리조와 카타이로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말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뭐예요? 열매 맺으면 구원하고, 열매 맺는 거는 더 열매 맺게 하고, 열매 안 맺는 건 싹 잘라버리고, 깔끔해. 착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으면 구원하고, 안 하면 구원. 여러분, 착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는요, 왜 해요? 물어봅시다. 민수야, 왜 해?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예배 나오고, 열심히 마음기경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 왜 그래야만 하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지? 누구를 위해서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박수 안 치나? 놀랍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건전한 가장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회사에서 열심히 해요? 물론 그래 내 신상이 이롭기도 해. 근데 그건 결과적인 측면이고 사실은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타인을 위해서인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거지 열심히 안 하잖아요. 제하도에서 만족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다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나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술 한잔하고 와가지고, 딱 하더니, 객기. 딱 하더니 5만원짜리. 미친놈이지. 거기다가 5만원짜리 왜 놔? 5만원을 딱, 그러더니, 자, 안 되시다. 이거나 드셔. 이거나 드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냥 1,000원짜리 하나만 주세요. 됐어. 더 말아봐야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인생 사는 게 답답하고, 새벽부터 축하고 이래봐야 집에 가야 마누라 잔소하지. 애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지방에 들어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지. 회사에서는 맨날 뭐라 그러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지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해야 그냥 이렇게 먹고 살지. 제 옆에 오세요. 열심히 안 살아도 선생님 같은 분들 많아요. 저 적응도 있어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 만족이 있나? 미쳐. 더 미쳐.
하면 할수록 목마르거든. 열심히 해서 갈증 해결하는 것은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남 줘서 해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 망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뭐하고 이 지랄하고 살았나. 이런 거. 그 지랄은 의미 있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번영했다. 그런데 만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니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거라고. 또 이상한 그 기름쟁이들 있지. 몰랐어. 이제부터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또 열심히 안 살고 대충대충 살던 사람은 내가 했던 생각이 거지 생각이었구나. 거지 같은 생각이었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서 괜찮다고 했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거지 수준이었구나를 깨닫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옷 빨아입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꾸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다 아이로,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올리다. 지금 이 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김영훈 집사님 잘 아시겠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사과 이렇게 할 때 가지치기 하지 않나요? 네. 가지치기 할 때 그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 비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꽃이 많이 펴도 안 돼요. 그래서 따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딴 세상이라고 그랬죠. 설정이 지금 다른 포도원이라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에스골의 억만배예요. 그러니까 양분이 모자라는 적은 없어. 그러니까 잘라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둬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가지를 잘라내겠어요? 안 잘라내겠어요? 안 잘라내요. 또 이제 또 유명희 집사님, 그래도 찢어야 돼요. 다 열리면 가지 찢어져서 밑에다 받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 햇빛이에요, 햇빛.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열매가 맺히거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늘이에요. 그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포도나무인데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에는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이 큰 포도송이가 이렇게 며칠만 꽃이 잘 폈어. 근데 그 밑에 있는 가지에는 꽃이 하나도 안 폈어. 왜? 위에 그 나뭇잎에 가려서 해를 못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꾸면 되잖아요. 위에 꽃핀 가지를 아래로 내리고 밑에 있는 가지를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취지가 세상에서는 잘라내야 돼요. 더 키우려면. 이게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면. 그래서 누군가는 박탈당한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니까. 그래서 잘라낼 필요가 없어.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햇빛 잘 받게. 그러니까 이 설정을 현세, 이 세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연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있는 이 비유의 이 말씀은 뭐예요?
꽃 핀 나무가지 밑에 꽃이 피지 않은 가지가 있어.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감리교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요?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신천지.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또 동의가 되거든. 동의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버리신다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가꾸지. 에? 가꾸어서 이쁘게 만들지 잘라내냐고 누가. 근데 얼마나 멍청한 하나님이면 그걸 잘라내냐고, 안 예쁘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마음에 안 들면 고쳐줘라 하면 샥 고쳐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잘라내고 변해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다 마귀의 짓이고 교회가 마귀 짓을 해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무도 안 버린다. 열매 안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열매가 안 맺었다는 것은 뭐다? 햇빛을 못 쪼인 거야.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래서 햇빛만 쪼이게 하면 돼. 은혜 받게만 하면 돼. 설교 똑바로 들으면 돼요. 구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똑바로 듣게, 성경을 똑바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과수를 가꾸는 장면인데 이 과수원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물어봐야 돼. 보세요. 여기를 2절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열매를 내지 않은, 여기서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그런데 여기가 페로라는 말이에요. 페로. 페로는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무 가지에서 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다. 꽃을 피우다 할 때 열매를 내다. 그래서 열매를 내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이 가지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럼 예수 안에 있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만 있어라, 내 안에만 있어라예요. 뭐 제 안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헤이, 예수님 안에. 못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내 안에만 있어라, 내 안에만 있어라. 이게 핵심이거든. 내 안에 있으면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열매를 내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가지인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모든 가지야. 아, 이 무릇이라는 말은 아주 이게 못된 말이에요. 무릇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민수야, 무릇이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그래서. 그거 보세요. 모른다고. 왜 그 쉬운 말을 두고 이렇게 쓰냐고. 왜?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라서 곤란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왜? 찜찜한 거야. 왜? 모든이라고 번역했다가는 또 이단이라고 하고 막 난리 칠 거거든. 뭐야?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신다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신다.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신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열매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 교회 나오는데 헌금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뺀질뺀질하게만 해. 그러면 속으로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아니, 뭐 목사님들이 아니고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저거 구원 안 받았다 그래요. 미친놈들이지. 그런 사람한테는 미친놈이라고 해도 돼요.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응? 못하는 거든 안 하는 거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겠지.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배신당하고 팽 당해봐서 또 버림받을까봐 열심히 하고 싶지만 꼭 참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내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께서 들어올리신다. 이건 뭐야?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모두 들어올린다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구원파 같은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거.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열매를 내는 모든 가지를 여기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괄호 치세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러니까 봐. 교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옛날 나 집사 때 했다니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 그 내가 시간 많고 막 힘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맨날 나한테만 전화 오거든. 지금도 막 죽겠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전화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입이 나오는 거 이렇게 막. 왜? 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시키거든. 아무것도 뺀질뺀질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교회 끊을까봐 못 시켜. 겁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를 내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께서 아래로 올리신다. 그래서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2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신다는 의미는 누가 열매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못해서 꽃이 피지 않았던 가지를 위로 올려서 꽃이 핀 가지를 아래로 내려서 햇빛 받게 해서 여기에도 꽃이 열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지에 꽃이 피어서 열매 맺게 한다는 뜻이지. 열매 맺은 거는 나 같으면 저 열매 안 맺겠어. 여기서 얘기하면 열매 맺었다간 죽네. 열매 맺은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해. 그 두렵지 않으세요? 나 끔찍한데. 그래서 집사 때 그랬다니까. 불각은 불각원.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니까 또 안 되고, 열매를 너무 내면 더 열매 맺게 하려 하니까 또 너무 매도 안 돼. 그래서 적당히 매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여기에 그래서 구원 취소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는데도 아이로라는 말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오해할까봐.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왜 아래로 내려? 요즘 성경 그렇게 됐어요. 열매가 없는데 오히려 어디로 올려? 위로 올리고, 열매를 맺은 걸 오히려 아래로 내린다고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열매 맺은 가지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죽음을 경계로 해서 위아래가 바뀌는 거 아시죠? 죽음과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늘과 가까운 데가 위아래예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서는 하늘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위아래와 그때의 위아래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래로 내리니까 하늘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더 못한 것 같잖아요. 더 높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늘을 기준해서 딱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면 내릴수록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네. 그래서 낮은 자가 높네. 그러면 열매 맺은 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낙원의 첫째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직접
열매 맺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불꽃이 찬란하고 따뜻하고 최소한 1000도 이상 되는, 한 6000도 이상 되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이 놀기에 딱 좋은, 그래서 부활 안 하면 발딱발딱 뛰지 않을 수 없는, 예?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가지, 모든 가지, 열매를 맺고 열매를 안 맺고 열매를 내고 열매를 내지 않는 이 가지, 이게 클레마라는 말인데요. 이 클레마라는 말이 70인역에서 아나프의 번역어로 쓰여요. 이 아나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도나무를 언급했던 민수기 13장 23절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3장 23절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를 봤을 때 그 포도나무 사건, 민수기 13장 23절에 그때 가지 몇 개를 잘라왔다고요? 한 가지를 잘라왔고요. 그 한 가지에 포도나무 송이가 몇 개 달려 있었다고요? 한 송이. 한 송이 달린 한 가지만 가져왔다고요. 그게 거기에서 70인역에서 클레마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디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럼 민수기 13장의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돌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지옥의 예표예요.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뱅뱅 돌아야 하는 40년의 광야. 광야 진짜로 뜨거워요. 진짜로 어렵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네.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열매 맺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을 수 없다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초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지, 클레마가 구약 성경에서 2번 번역되는데, 한 번이 민수기 13장 23절에 12정탐꾼이 꺾어온 그 포도나무 가지, 거기에서 한 번 사용되고, 또 하나는 말라기 4장 1절에 사용돼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2절이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 이게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그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 말라기 4장 1절의 내용을 알고 이 말을 해야 돼요. 말라기 4장 1절이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언제예요? 지옥이에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불이에요. 지옥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태운다는 거예요. 이때 태우는 거는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해를 비추는 거라고. 점 뺄 때 요즘에 뭘로 빼요? 그 레이저 쪽이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 죽여? 점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 불은 뭘 태우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태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 내고 레이저 쬐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뭐 한다고요? 그들을 불사른대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하고 나서 말라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불로 확 태워서 나쁜 거 이런 거 다 태워. 싹 다. 예? 뼈만 남을 때까지 그냥 싹 태워, 싹. 예? 그리고 나서 말라기 4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디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끄실려지고 나서 끄실려지다 보니까 경외하게 돼. 경외 무서워하는 거죠. 지옥에 가면 여러분 다 쫄아. 지금 폼 잡지? 아무 뭐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당당해 보이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지 그때 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게 된 것은 뭡니까? 지옥불에 태워지고 난 뒤에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4장 2절은 뭡니까? 지옥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현재적으로 누구한테 사용해요? 병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에요. 왜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 들어올리다라는 아이로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반대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여차하면 집어 던져. 이거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은 가끔 좋은 짓 해요. 근데 변덕이 일어나면 그냥 회방하는 애들이 귀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깨끗하게 한다? 뭘 깨끗하게 해요? 아래로 내리게 한다. 아래로 내린다 그랬는데 아래로 내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신자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니까요. 왜? 열매 맺지 않는 애들을 죄짓고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낮아지는 것 때문이라면 천하에 미련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야. 둘이 있는데 내가 더 괴롭힘을 받아. 그럼 당신은 누구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 신앙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이게 사탄의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위다. 이거는 무슨 얘기요? 난 지옥 갈 거야. 난 지옥에 가고야 말 거야. 이거라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은 열매는 결국 꽃이 피지 않았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걸 말하고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끝까지 지 고집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열심히는 죽어도 안 하고 왜 열심히 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기로 해도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도 나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내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왜 구원하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까불지 마. 아, 나는 뭐 이렇게 성격이 어떻고 그래 그 성격 갖고 지옥 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또 그랬더니 또 내일부터 또 집에서 회사에서 전화 오게 나오지 말고. 아 목사님 어제 설교하니까 막 그다음부터 집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진 않아요. 미친년 같이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하고 막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막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지. 전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빛이 되는 거, 모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싫어하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 이렇게 일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제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죽을 때 다 됐나? 이런 게 전도의 시작이요. 왜 저러지? 지 뜻대로 안 하면은 그냥 견디도 못한 사람이 아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왜 저러지? 이게 전도의 시작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걸어. 아이고 그거는 좀 더 미쳐야지. 그게 본성적으로 하려면 많이 미쳐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자기 일상에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의미 없이 살던 것들을 의미 있게 바꿔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멸절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끝까지 참으신대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그렇게 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뭐 하셨다고요? 연단하였으니. 말 안 듣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는 은보다 세다는 얘기예요. 은을 녹여서 하는 것보다 더 세다는 얘기라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더 뜨겁다는 얘기라고.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 하는 곳이다? 연단하는 곳이라고. 불순물을,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이 지옥에서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신다. 얼마만큼? 지독할 정도로. 지옥에 넣고 흔들어서 티 하나 없이 할 만큼 반드시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셔야 돼. 살아서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받는 법이 있고, 죽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고난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구원이 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 담가서라도 구원하신다는 말이라고. 또 하나 신약 성경에 유다서 1장 23절이에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디서 구원하라고요? 이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현재적으로는 고난이에요. 현재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는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서 끌어낸대요. 근데 어떻게? 옷까지도 싹 다 태운다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마지막에 지옥 가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싹싹 빌게 된다고. 잘못했어요. 제가 멍청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건방 떨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빠득빠득 대들고 했던 게 얼마나 미련한지. 잘못했어요. 이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빌면 또 어떻게 돼?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수요일 설교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지옥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일이 열매가 시원찮으면, 해가 시원찮으면 뭐 한다? 불탄대요.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뜨겁다니까. 이게 불타면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은 지옥 가면 놀이터라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그러나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해를 입어. 막 탄다고 살이 타. 살 타는 냄새가 막 나.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할 것은 이건 지옥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지옥에 담가서라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 가운데에서 구원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쳐 죽일 놈들.
이거를 직유법, 비유로 바꿨다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뭐래요? 아이, 구원받은 것 같다고 했지 구원받았다고는 안 했잖아. 어디에? 한글 성경에.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불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을 통과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요. 디아 바이노. 걸어가야 된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통과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무서운 얘기라니까. 절대로 구원하신다고. 근데 살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죽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살아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건 형용사예요. 깨끗하다. 예, 카타로스, 이거 깨끗하다. 이거는 수식어로 쓰여요. 여러분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안 쓴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 거기서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안 쓰였을까? 요한복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깨끗함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다고. 이미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인하여 깨끗하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발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또 이게 오버하잖아, 또 이게. 이거 제가 해드려야지. 아니, 물 안 떠다 드렸다고 또 그걸 말로 하지. 그걸 또 치사하게 또 그 들고 와서 또 이렇게 닦아주려고. 아니, 그냥 직설법으로, 야, 발 씻을 물 안 갖다 줬다 좀 닦아주고 하지. 그걸 또 수건 두르고 떠가지고 내가 닦아줄게. 아이고, 혈액형이 그렇게 A형인지, 뭐, 왜 이래? 이게 베드로 얘기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목욕한 자는, 에? 더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기서 발 씻는 행위,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은 뭐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는 행위예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찬에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네? 그잖아요. 또, 새 언약을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던 때, 죄의 때, 이거 없애네? 그럼 주님하고 또 하나 되잖아요. 성찬식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내가 일러준 말, 이거는 바로 앞에 보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깨끗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깨끗한 세마포 입은 이긴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라고. 이때 세마포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끗한 몸을 입고 있어요. 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목욕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뭘 씻어야 돼?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고. 발을 씻는 게 뭐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 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3절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하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그럼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요, 성경만 똑바로 바르게 설교하고 성례만 똑바로 바르게 해도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절대적이냐고. 누구한테? 지옥 안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요. 동시사건이에요. 그 지금 4절에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리라 지우세요. 리라 X표. 거한다예요. 거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동시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게 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말이에요. 포함 관계를 말하지 않아.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에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서로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교회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한 교회 교인이라는 말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성령께서 맺게 해요. 사실은 지금 이 구절에서도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 첫째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참 포도나무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를 누구로? 성부 하나님으로.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 하나님. 결국은 첫째 부활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거짓말들이 막 난무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교회에서 떠나가잖아. 구원받으려고 떠나가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열매를 내다의 의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자들이. 왜?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설명해요.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에서 이걸 설명한다고. 그래서 요한 1서 7절 9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위해 너희들이 할 것은 뭐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얘기라고. 근데 그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구원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게 잘못된 기독교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중요한 교리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 근데 첫째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첫째 부활을 안 믿는 거나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안 믿기로 한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왜 이러지? 그래서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충, 추가 증보판이에요. 요한서신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전한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보충 설명한 게 요한서신이라고.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요한 일서에 가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요 말을 요한 일서에 딱 2번만 써요. 그래서 요한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 쓰지 않아요. 깨끗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깨끗한 부활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깨끗하다는 말을 써요.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농부는 성부 하나님으로, 참포도나무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3절에서 말로 그랬죠? 말로, 알려준 말로, 이거 얘기 안 했네요. 말로에서 로 지우세요. 로 지우세요. 로 아니에요. 여기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쓰거든요. 이거는 말미암아, 통하여. 그래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3절은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내게 하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적인 구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고.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인생을 마치는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여러분의 신앙관이 절대적인 예배, 절대적인 성례, 절대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시라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 안 간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안 간다? 반은 조금 맞고 많이 틀려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예배 참석할 때 성례를 제대로 참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따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지옥 안 간다니까요. 싫으신가요, 이 말이? 대부분 여러분 다 하고 계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뭐 걱정해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방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흔들리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건 건들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의 운명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힘을 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신앙관에서 벗어지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경고등을 울려라.
그리고 모르는,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때 열심은 사실은 여러분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나요? 마음이 기경되셔야 해요. 마음이 기경되셔야 된다고. 본질적인 열심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근데 최선에 넘치는 게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바뀌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기행하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 없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본다니까요. 죽어서 본다고. 여러분 가족이 불타는 지옥에서 살타는 냄새가 맡아지고 눈에 보인다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열심 내려고 하지 마라. 열심 내려면 열심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마음 기경으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를 입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입니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해요.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있고 그냥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참 포도, 그 참 포도나무이어야 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이 무엇인지 써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본성의 변화와 그리고 나를 통해 내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임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지만 기껏해야 나 혼자만 첫째 부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를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함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넘어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된 신앙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고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시면서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암기하시고 자꾸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가르쳐진 것이어서 이게 여러분의 삶의 규칙과 원칙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이거래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 모든 걸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꼭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할 때 이 주는 바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예배받는 것을 꺼려하세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하여 모두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 지금 이 세상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절대로 살아 생전에 온전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신앙의 절대성, 성경의 절대성, 성례의 절대성, 예배와 교회의 절대성,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옥의 향기와 그림자는 내 인생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 내 이웃, 내 친구,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온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